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두개파는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이죠. 사두개라는 이름은 옛날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지지한 당파입니다. 당연히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바리새파가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데 반해서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숫자는 바리새파보다 적었는데 제사장 계급을 거의 독점했기 때문에 세력은 강한 사람들이고 또 교양 수준도 상당히 높은 귀족 인텔리 계급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두개파를 가리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말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 색채는 다소 약한 반면에 정치적 색채는 강하고 또 헬라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지식 수준과 교양이 꽤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상의 상식이나 이성적인 것과 맞지 않는 것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 허락을 안 하는 개념이죠.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선생님,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뭔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부활 때 그 여자가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부활이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현실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비꼬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말한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런 결혼법은 계대결혼법이라는 유대교 전통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한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 가정에 분배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없는 과부, 고대 세계에서 과부와 고아는 전혀 자구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이런 결혼 제도대로 봤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이것은 우선은 성경에 대한 큰 무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 것을 가지고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허락한 법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웃고 비꼬고 있으니 이것은 경우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태도죠. 이 사두개인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큰소리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듣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한 전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맞고 틀림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자기가 배운 거, 아는 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옳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지식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